그 어느 때보다 이 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실망도 하고 또 한 번 속는 건가 이제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난번 대통령 탄핵 그 사건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나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무력으로 국민들을 막 이렇게 포갑하는 이제 그런 정치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고 이제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종류의 어떤 권력을 이제 힘으로 권력을 폭력으로 이제 국민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오늘 58편이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통치자, 최상위의 그 권력자로부터 당하는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를 또 청구하고 그러면서 기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이 58편의 내용이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직접 화법으로 그 이제 악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부터 5절은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이제 3인칭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징 언어로 책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악인을 향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이제 청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은 이제 최종 승리를 이제 얻게 될 공동체가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것, 악한 통치자에 관한 것, 이제 그 내용이 1절부터 이제 포문을 확 여는데요.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잖아요.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란 뜻이에요. 판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s라고 돼 있어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은 뭐냐? 판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왕이 또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왕하면 어떤 그 정치가 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왕은 정치가이면서 그러니까 통치하는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군대의 수장이기도 하고 또 판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 그 왜 그러냐? 제일 높은 사법기관이 뭐냐? 왕이었어요. 왕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냐? 판결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한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된다. 이거 누구를 향한 얘기겠습니까? 왕을 향한 얘기겠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한 이야기겠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판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바르게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정말 말해야 되는, 정말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말이죠. 판결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신은 아니란 말이죠. 고대로 갈수록 역사의 고대로 올라갈수록 왕에게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권한을 부여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왕을 지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을 보호하고 왕을 백성들이 떠받들어요. 그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왕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을 떠받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내가 최고의 권력이다. 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왜 잠잠하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누군가는 다스려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권한으로 사람들을 누군가는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뉴스를 접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보수 기독교의 그 표를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이제 며칠 전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또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로 풀어갈 수 있는 차별에 관한 문제를 포괄로 묶어내는 이유는 개별로 했을 경우에 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러나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과가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묶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어떤 이제 여자 대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하고 또 언론하고 이게 다 지금 쭉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이 나온 학교, 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법조계에도 있고 여성운동을 하는 법조계에도 있고 여러 곳에 포진돼 있어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다 결국은 뭡니까? 단순한 이제 열악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데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여자 대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란 말이죠. 그 여자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켜나가지 않으니까 그 정신을 계승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독교 사립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대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올바른가를 담보해주는 어떤 근거,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휴머니즘이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거가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자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조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아닌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그게 뭐겠습니까?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죠. 원래 진정한 휴머니즘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휴머니즘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규정이 흔들리면서 휴머니즘을 부르짖는다면 그거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이지 휴머니즘이 아니라, 건강한 휴머니즘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권력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정치적인 싸움, 정치적인 어떤 기술, 이런 걸로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답을 또 찾아야 바른 정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실망합니까? 사람들이 왜 정치를 보면서 실망을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게 불분명한 거죠. 선거를 할 때와 권력을 잡았을 때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면 안 되죠. 예. 그냥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무슨 빠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죠. 예.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기준, 하나님을 대하는 기준,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올 때 그 사람이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더군다나 권력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 사람의 통치의 기준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정의롭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혹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의와 올바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막강한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나에게 그 정도의 힘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힘으로 올바르게 정의롭게 나는 사람을 대하고 또 일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사람인가? 예,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죄인가를 얘기했고요. 3절부터 또 5절까지는 이건 이제 3인칭으로 이야기하죠. 자, 3절을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멀어졌고 곁길로 갔다. 근데 이 설명을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뭐죠? 그 유명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천일야왕가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알라딘의 요술램프, 뭐 이런 데 보면 꼭 나오는 장면 있죠. 시장이 나오고 수염이 이렇게 난 아저씨가 피리를 탁 이렇게 불면 항아리에서 코브라가 나와서 막 춤추는 그런 거 있죠. 이 코브라가 그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술사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뭐에 빗대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떤 존재,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독을 가지고 있는데 제어가 안 돼요. 독을 가지고 있는데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 눈이 확 뒤집어지면 사람하고 악마의 구분이 없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말이죠.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나온 그 영화 중에, 제가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향수인가? 뭐 향수 비슷한 뭐 그런. 예. 근데 이 뭐냐면 그 조향사라고 요즘은 이제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 직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조향사. 이 향수 만드는 사람. 근데 오래전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갓바치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럽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 그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 근데 그 영화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고 귀족적인 어떤 그런,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향수를 만들고 싶은 이 욕망이, 최고의 향수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너무, 이 욕망이 끝이 없이 계속 커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서 사람으로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죽은 사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그 말하자면 브레이크 없는 그것과 같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그런 거예요. 이 독을 가지고 있는데 제어가 안 된다 이거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시편 기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권력자를 귀머거리 독사에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3절로 돌아가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멀어졌다, 본 길이 아니라 곁길로 나갔다. 이게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 유지돼야 할 관계로부터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익숙한 어떤 종교생활, 교회생활의 그 익숙한 겉모습으로 자기를 지키고 아무 문제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멈추고 어떤 일이라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멈추고라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곁길에서 본길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 길을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멀리 떠나 있는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끼치게 되는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이냐.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에서 곁길로 벗어나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완전히 메마르고 완전히 죽어 있는 채로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구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 다 갖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그거에 질렸다. 이제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그런 거 갖고 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허황된 그리고 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절기를 지키고 온갖 종교적인 일들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되게 뭔가를 못해도 매일같이 그냥 눈물 콧물이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사모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멀끔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극단적인 예예요. 귀머거리 독사라는 이 예가 정말 극단적인 예잖아요. 보통의 뱀이라면 술사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안 먹힌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춤을 추라 하시면 우리는 춤을 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하시면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힌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겉모습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제일 중요한가? 말 안 듣는 독사만큼 무서운 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겠죠. 6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말하는데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 독사의 독을 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독사에 보면 이가 이 앞니는 짧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다랗고 꼭 낚싯줄처럼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뾰족한 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접시 같은데, 그릇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 앞니빨 두 개를 넣고 꽉 눌러가지고 그 이빨 사이에 있는 구멍에서 쏟아지는 그 독을 이렇게 빼더라고 말이죠. 독을 뺀다고요. 그렇게 돼 있는 이로 딱 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이 그냥 그 속으로 피부 밑으로 쭉 스며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뼈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 이를, 독사의 이를, 그 뾰족한 독이 서려 있고 독을 주입하는 그 이빨을 꺾으라는 건 더 이상 독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라고.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자의 어금니는 뼈도 으스러뜨리는, 다른 커다란 포유류의 그 뼈도, 목뼈도 그냥 으스러뜨리는 게 그 어금니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꺾어내시며, 또 8절에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달팽이 보면 피부가요. 그러니까 저도 밤마다 달팽이 말이구나. 옛날엔 달팽이를 좀 발랐는데 요즘 말기름 얻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열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바르는데, 달팽이의 그 피부가 얼마나 그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해요. 근데 항상 만지면은 그 약간의 기름기, 유분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달팽이가 그 집을 잃었어요. 그러면 계속 산소에 접하기 때문에 그 피부가 말라버리고 태양에 타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 이미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인간은 마치 달팽이가 그 집을 잃어버려 가지고 점점 말라가고 타버리는 것처럼 이 악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기 시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건드리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다른 재생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시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권력도 한순간에 허무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그 6절부터 9절까지 청구한 대로 악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의인이 괴롭혀왔고 고통을 주었던 그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왜 기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의 망함 자체가 나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그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를 이제 더 이상 그만두지 않으시고 그를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할 때 참습니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그게 길어지잖아요. 그 억울함이 길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나도 아는데 근데 이제 너무 지쳤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좀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6절부터 9절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내가 이제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악인의 망함 자체가 내 기쁨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 똑같잖아요.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힘겨워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 잘 보지는 않지만 권투 있잖아요. 권투 경기가 뭐 3분 3회전 뭐 올림픽 같은 거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권투가 게임이 끝나면 홍코너 청코너 양 선수를 딱 오라고 그래 가지고 심판이 두 사람 팔을 다 잡죠. 손을 다 잡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팔을 딱 올려요. 그럼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KO로 진 게 아니라면 각 심판들이 낸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데 아무도 다 말을 못 해요. 주심이 마지막 순간 팔을 올릴 때까지는 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주심이 그 팔을 딱 들어 올렸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승자고 그 사람이 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심판처럼 언젠가 우리 팔을 번쩍 들어주실 거라고요. 그걸 기대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눈 언저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멍이 들어도 그래도 견디고 계속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네가 이겼다 하고 팔을 들어주실 때까지는 아무리 억울해도 악인의 악한 통치자가 아무리 그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해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